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항상 이제 제가 예배를 준비하러 있다 보면 이제 미국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미국 목사님 치우고 있고 저는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지내냐고. 제가 요즘 굉장히 하드 타임을 보내고 있다고. 무슨 일 있냐고. 본문이 너무 설교하기 어렵다고. 제가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들이 다 쉽지 않은 본문이라서 또 목사로서 자꾸 이 본문이 주어졌을 때 피하고 다른 본문을 하려고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하자. 이번 주까지만 한번 참아보자. 그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글 제목이 가슴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글이었어요. 가슴으로 하는 사랑. 글을 시작하면서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사랑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마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글을 이렇게 끝맺어요. 사랑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공감 가지 않습니까?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랑이다.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이다. 유명한 독일의 시인 릴케는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고 궁극적인 최후의 시험이자 증명이며 그 외 모든 일은 이를 위한 준비일 뿐이다. 맞아요. 사랑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포기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뭔가요? 왠지 믿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죠? 사랑 아닌가요? 사랑이에요.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하고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력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뭐였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 왜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죠? 줄인 자, 배고픈 자, 또 우는 자. 왜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입니까?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내 눈에 의지할 다른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가난한 자, 또 배고픈 자, 우는 자가 오히려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웃 사랑.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의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27절을 보면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아까 본문 읽으면서부터 약간 마음의 벽을 쌓기 시작하고 있죠, 지금. 오늘 예수님은요, 이웃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원수 사랑을 명령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곧 원수 사랑이요, 원수 사랑이 곧 이웃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좀 파격적이에요. 이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파격적이었던 이유는요, 당시의 가르침은 원수 사랑의 가르침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웃사랑 대신에 원수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요, 성경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두 개로 갈리고 있습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 듣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나올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은 나오는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추가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야. 100번 양보해도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없지만 원수 갚지 말라라는 말은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 사랑은요,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특히 그들 안에는요,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레위기 24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을 동해보상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해 입은 만큼 돌려주라는 거예요.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내 눈을 상하게, 그 사람 눈을 상하게 하면 되고, 내 팔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팔 부러뜨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잔인하게 보입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잔인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두 사람이서 딱밥 맞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딱밥 맞기 하면요, 100%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때리는 강도가 세져요. 왠지 아세요? 사람 안에는요, 내가 당했으면 당한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맞으면 그것보다 조금 더 세게 때리거나 아니면 2대, 3대를 때려야지 속이 좀 식성이 풀려요. 여러분, 왜 다 나는 안 그렇다라는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동해보상법은요, 그것을 방지하는 법이에요. 과도한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원수를 과도하게 갚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원수만 과도하게 갚지 않으면 돼요.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웃 사랑하라 라고 하면 대충대충 해도 율법의 50%는 지키는 거예요. 왜?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 다 지킨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특히 32절, 33절을 보면요,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게 이웃사랑인 것 같지? 그거 이웃사랑 아니야. 죄인들도 그렇게 해. 이 정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면 안 돼. 그 정도는 죄인들도 하는 거야. 이렇게 오늘 주님은요, 아주 확고하게 원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벽을 꽝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원수 사랑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나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벽을 치기 시작했나요? 예? 나만 억울해. 너무 그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요, 목사다 보니까 조금 더 돌려서 생각했어요. 못하는 이유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로부터 몹쓸 짓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원수 사랑하라고? 이건 잔인한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뭡니까? 내 남들은 벽을 계속 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까? 이 명령 듣고서 야, 참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정말 천사예요. 착한 분이에요. 이 명령 듣고서 그래도 나는 복수는 하지 않을 건데 사랑까지는 좀 너무한 것 같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도 그분도 정말 천사같이 착한 분이에요. 대부분은요 이 명령 듣는 순간 이런 반응을 보여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러분들 처음 27절 앞부분 읽자마자 사실 그런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돼. 이상하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동안 나에게 행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필름처럼 다 돌아가요. 다 생각나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벽을 치고 이렇게 말해요. 말도 안 돼. 그건 지킬 수 없는 명령이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요 이 원수사랑의 계명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아멘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은혜스러운 이야기같이 들리는데 사실은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이 원수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지키는 나를 보며 죄인임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원수 사랑의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간단하거든요. 너희 죄인이다 그러면 끝나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보기에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요 너무 단호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 그 죄인들도 하는 거다.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원수 사랑,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원수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 이 원수의 개념부터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원수가 누굴까요? 여러분 보통 원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이 떠올라요? 나의 적, 나랑 반대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나쁜 그 사람. 제가 굉장히 언어를 순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을 안 하려고 제가 여러분 사실은요 이 원수라는 말이 이 원수사랑이라는 명령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한 걸림돌을 줘요. 원수,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엑스로스라는 말이에요. 엑스로스. 이 말은요 미워하다라는 단어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미워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hated, 미움받는이라는 뜻이에요. 미움받는. 그러니까 원수는요 우리는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원수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적으로 보면 뭐가 원수입니까? 나에 의해서 미움받는 그 사람,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누군가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엑스로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원수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저 사람이 잘못해서 지가 원수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여기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에 쓰인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아가파오. 아가페에서 나온 단어죠. 여러분 우리 아가페가 어떤 뜻인지 다 잘 알고 계시죠? 사랑인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친구나 이웃,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원래는 헬라어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필레오. 근데 여기 원수사랑에 쓰인 단어가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파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충격을 먹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에 쓰인 단어들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근데 다 아가파오가 쓰인 거예요. 필레오가 안 쓰였어요. 이 잘못 쓴 거 아닌가? 여기서만 잘못 쓴 게 아닌가? 그러고 성경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웃사랑은 다 아가파오가 쓰였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쓰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아가파오가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이웃사랑도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아가페, 이 아가파오를 쓰고 있을까요?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좀 복잡하지만 조금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아하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하브. 우리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은 이것을 그냥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이 아하브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히브리어로 사랑, 이 아하브라는 말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To breath, 호흡을 주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어떤 실천적인 움직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면 나 사랑해. 근데 그러고 마는데 감정의 문제니까 보이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막 말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에서 말하는 이 아하브라는 말은 생명을 주는 어떤 실천적인 움직임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함으로써 원수 만드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변화시켜라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같이 미워하게 되잖아요. 같이 미워함으로 원수 만드는 행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꿔라 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이 원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저 인간 나쁜 인간 막 미움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냥 참아요. 그냥 참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한 두세 번 참다가 폭발하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우린 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서 참는 게 원수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원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 사랑은요, 어떤 사람을 향한 나의 미움을 끊어버리고 그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원수 사랑이에요. 비록 나는 피해자고 나는 상처 입었어요. 나쁜 사람은 원래 저 사람이야.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상처 때문에 미움과 증오를 계속 갖고 있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아세요? 내가 남 미워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면서도 주님 사랑한다라고 막 말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주님 보시기에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그 미움이나 증오 끊어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바로 원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다 보면 동시에 사실은 나 자신도 서서히 죽어가요. 어떤 분은요, 그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속
계속 말라가요. 옆에서 그 미움 끊어내야 된다고, 그래야 너 산다고 하는데도 그 미움 끝까지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요, 사실은 미워하면서 속이 편합니까? 그 속 편한 게 나 죽이느라고 속 편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원수를 없애버리고 내가 사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핀하드 라피드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요, 이 원수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했어요. 원수 사랑은 원수가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굉장히 공감 가더라고요. 원수 사랑은 원수가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참는 것이 원수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르게 이야기해요. 원수 사랑은 원수가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 저런 나쁜 사람을 왜 가만히 놔둡니까?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문제 해결하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나쁜 원수 그러는데 하나님 그 원수로 보지도 않고요, 그 문제 해결하는데 별로 관심 없다니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좀 우리 형에게 이야기해서 그 유산 빨리 나에게 좀 나눠주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나쁜 형이죠. 이 법을 어긴 거거든요. 법대로 하면 30%를 동생한테 줘야 돼요. 그 법 어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이런 나쁜 형, 그래 내가 받아줄게, 이게 아니라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원수 만드는 행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요, 오늘 이 원수 사랑의 명령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 불가능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미움 속에 계속해서 사로잡히지 말고 계속해서 빨리 끊어내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할 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죽어가는 자리,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원수 사랑의 실천 문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우리 마음이 더 힘들기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중반부에 보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기서부터 31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총 몇 가지죠? 이렇게 세보면 7가지예요. 그 7가지가 뭡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잘해주라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들 이게 지키기 싫으니까 대답도 안 하잖아요. 네.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라. 이쪽 뺨을 치면 저쪽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어라. 이 속옷은 정말 속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다시 돌려달라 하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해야 한다. 이것을 대답하고 이것을 읽는 저는 굉장히 심란해져요. 저는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예전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생각나서 기도가 안 되고 그 사람을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 설교하는 저도 참 힘들었고요. 이것을 읽고 이걸 대답하는 여러분도, 여러분 한쪽 뺨 되면 저쪽 뺨 같이 들이댈 자신 있으세요? 없잖아요. 만약에 돌렸으면 저 모르고 돌린 거예요. 저쪽 보려고. 예.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 7가지를 보면요, 이것들이 가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한 걸음 더예요. 이쪽 뺨을 치면 저쪽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이렇게 한 걸음 더 법칙이더라고요. 한 걸음 더 법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잘 대해주면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꿔볼까요? 내가 누군가를 막 흉을 보고 있었어요. 막 흉을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민이 오고 번민이 오겠죠.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뒤에서 나를 욕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것을 빼앗는데 이것까지 가져가면서 주면, 갖고 가면서 갑자기 고민이 오고 번민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정말 갖고 가야 되나? 마음에 찔림이 있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물론 그 완악한 정도에 따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자신의 행동을 멈추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테리노라고 하는 한 신학교 교수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리학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리학이다. 이것이 바로 원수사랑이라는 거예요. 미움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요, 로마서 12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한 걸음 더 법칙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숯불을 쌓아놓는 행위. 나를 미워하는 저 나쁜 사람 머리에 불을 한번 확 싸질러 버리자, 이런 뜻 아니겠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마음속에 고민이나 번민을 타는 숯불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해줌으로써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행위를 하자.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 안에 어떤 고민이나 번민이 있게 만들어주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수 만드는 행위를 끊어버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축복할 때 그 사람들 마음속에 고민과 번민이 오고 결국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잘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그가 굴 속에 있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굴 속에서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용변을 봐요.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이 원수를 갚을 때입니다. 그 말 듣고 다윗이 칼을 들고 사울에게 접근해요. 그러나 그는 차마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그의 겉옷 자락만 뱁니다. 그런데 그 후의 상황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는 잠시나마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만으로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나쁜 짓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쭉 사무엘상을 보자면 19장 한 장에서만 4번을 죽이려고 해요. 한 장에서만. 근데 자기만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오잖아요. 뭐 했다라는, 가족들도 못 살게 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은요, 완전 원수, 철천지 원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 원수로 내가 마음을 대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마음 가졌던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못했다는 것을 안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보라, 너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던 마음을 접고 집으로 향해요. 물론 나중에 이 마음이 다시 오긴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윗도 살고 사울도 산 거예요. 다윗도 살고 또 사울도 살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리학인 거예요. 특히 우리는 31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31절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교회에 오면 황금률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 황금률이라는 말은요,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라도 이것을 잘 지키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황금률이 있거든요. 31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식사 대접을 한번 하면 나도 한번 해야 된다. 이런 뜻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이렇게 보였나요? 사실은 이게 이 한국말 번역이 좀 오해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 대접하다라고 나오니까 우리는 뭔가 밥을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대접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to do, to make, to fulfill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만약 너희가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너희가 먼저 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너희가 먼저 그것 행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왜 우리는 원수를 자꾸 만듭니까?
사실 그 발단은요, 그 사람에게 내가 바라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예요. 아니면 저 사람이 저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누군가가 이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는데 누가 안 하면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오고 그게 미움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수 만들기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황금률을 기억해야 된다는 건 이건 뭡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않지,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요, 내 눈에 띄면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 있거든요. 교회 저기 쓰레기가 보이는데 누가 안 줍나? 쟤는 왜 쓰레기를 안 줍지? 내 눈에 쓰레기가 보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주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이게 황금률. 밥사라는 게 황금률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먼저 하라는 것,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수 만들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하면 된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웃사랑, 이 원수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큰 명령인데 오늘 우리는 이 명령 너무 등한시해요. 내 믿음 드러내기는 원하는데 사랑의 명령은 지키라고 하면 이거는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맨날 믿음이래요. 오늘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게 되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정말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얻고서 그는 남아프리카로 건너가요. 그리고 거기서 인도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목격해요. 그리고 비폭력 저항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그는 정말 경찰들에게 심한 매질을 당해요. 나중에 그가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약했다면 나는 그때 그 경찰들 죽였을지도 모른다. 만약 내가 약했다면 나는 그때 참지 않고 같이 폭력 행사했을 수도 있다. 내가 강했기 때문에 나는 참을 수 있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강해지면요, 미움 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그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 힘은 어디서 생깁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주님의 힘은 강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우리 안에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원수가 있습니까?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믿음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세요. 내 힘은 약하지만 주님의 권세, 주님의 힘은 강합니다. 그 힘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를, 또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의 자리를, 이 믿음의 공동체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내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미움들 떨쳐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웃 사랑의 명령을 너무 쉽게 간주해 버려요. 수많은 원수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웃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거 끊어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힘 주세요.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는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